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18장에서는 엘리야가 큰 영적인 승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하늘에 불 내리기를 위해서 간구하였더니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또 선지자 850명을 다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더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를 향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7번을 기도하였더니 정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였더니 구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온 천지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나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성에 도달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일 이후에 아합이 도착해가지고 이세벨에게 너가 데려온 그 선지자들 엘리야가 다 목을 쳐서 죽여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노발대발하면서 그가 극단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까지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바알에게 죽을 것이다. 너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 말 한마디를 했는데 엘리야가 갑자기 그 믿음의 선지자가 쪼그라들고 마음이 위축이 되기 시작하니까 본문에 보니까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하는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정말 주랭랑을 쳤다는 이야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땅에서 남쪽에 부엘셰바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단에서 부엘셰바까지라고 하죠. 부엘셰바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입니다. 제일 멀리까지 내려와서 거기에다가 또 사환은 두고 자기는 광야길을 또 하룻길을 더 걸어가 가지고 어느 구석으로 들어가 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 나무는 뭐 아름다리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붓입니다. 한 1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그 붓에 그림자 밑에 쪼그리고 누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 이제 넉넉합니다. 이만큼 해서는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런 절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강력하여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큰 산이라도 옮길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라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고 어떤 산이라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현실을 바라보고 또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힘이 쭉 다 빠져버리고 마치 종이 한 장도 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도 없는 듯이 다운이 되어지고 낙담이 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지나가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고 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년 전에 그렇게 강력하던 그런 믿음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외치던 기도 소리가 다 잦아들어 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없는 듯이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허무한 마음으로 헐떡이며 지나가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잠겨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믿음의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 일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에 젖어 있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도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비도 이제 오지 않던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도감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너무나 위축되게 만들어서 부족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아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아직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아직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다름질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언제나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늘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내려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고 하다 보면 학생들도 기도하고 큰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가득한 기쁨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은혜가 다 없어지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나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원상태로 그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오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을 바라보다가 믿음이 다 다운이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마음을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와서도 영적인 전투 현장에 계속해서 있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서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 고립되어 있을 때 이때가 이제 믿음과 또 예배를 상관없어야 될 이럴 때가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의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는 혼자 고립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15절에 고백하기를 아합이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변에 믿음을 가진 동력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많은 동력자, 격려자들이 옆에 있는데 엘리야는 그 사람들과 한 번도 교류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이런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지 학교를 만들었다고 했죠. 자기만 믿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모아서 자기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이렇게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사역을 계속하니까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와도 그런 그 사역들을 계속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고립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넘어질 때 자기를 격려해 줄 사람이 함께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잘 알려진 말씀이죠. 4장에 보면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줄을 꼬아가지고 한 줄만 있으면 그 줄이 끊어지면 다 끊어지지만 3개월로 이렇게 동아줄로 다 묶어 놓으면
몇 개 가닥이 끊어져도 줄은 견고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옆에서 누군가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의 이 어려운 점은 교인들을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격려하지 못하게 만들고 고립되어지게 만드니까 그것이 우리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대화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말을 서로 자꾸 듣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부부라도 가족이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로 가정 안에서도 계속 격려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서로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 예배를 조금 하다가 또 쉬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 그냥 매일 밤이라도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립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도망을 계속해서 깊은 곳으로 더 잠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주변에 이런 동력자가 없고 같이 이야기해 나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볼지어다 세상 끝날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세벨과 같은 그런 독한 말을 들어서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립되어 있을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또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 때 성령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누구도 외롭지 않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을 누리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우울한 이런 낙담하는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또 동력자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보내줄 것이고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격려하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도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서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때인 줄로 알고 우리의 영적인 경계심을 무너뜨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동력자들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런 분들이 주위에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외 없이 누구나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께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